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라는 남유다 왕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이 북왕국이 멸망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또 남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묵상하면서 그 신앙과 또 그의 통치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히스기야의 아버지나 히스기야의 아들은 굉장히 또 악한 왕으로 기록되지만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신앙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고 또 말씀을 따라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평가도 아주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말을 듣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망했다면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의 정책을 따르고 그의 신앙의 길을 따라서 나라를 세워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그가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목상을 아세라로 나무로 만든 목상을 찍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신념이 정확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은 성경을 알아야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온갖 것에 얽매여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사상과 풍조와 문화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도들조차도 주일날 예배 1시간, 2시간 오는 이것으로는 세상의 그 물결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스라엘 왕들처럼 율법책을 옆에 두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진정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어서는 절대 이 사단의 계략을 이겨낼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위대하고 강한 나라였지만 결국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연약하고 연약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중간중간에 세워지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북이스라엘과는 또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남유다도 결국은 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는 나라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행한 일들을 아까 읽어드리듯이 그 우상들을 깨뜨리고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의 전후에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자기 뒤에 이런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 다음으로 아주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던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이 하나님 앞에 이 개혁적으로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으려고 애썼던 왕인데 그게 가능했던 게 아까 6절 중간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형통의 비결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만사 형통되기를 원하죠. 근데 살아가는 그 추구하는 거 보면 만사 불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하나된 자를 절대 버릴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부모와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의 승리와 안정과 인도를 보장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믿을 수 없죠.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면 형통의 길을 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형통이 오늘 히스기야의 이 신앙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셉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종으로 가고 또 종이다 못해 또 그 주인의 부인의 그 괴락에 의해서 또 감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의 환경과 위치와 여건을 봤을 때는 형통이란 말을 도저히 쓸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를 그 속에서 키우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올리실 때 그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때 왕 또 선대 왕들이 존중했던 다양성을 몰살한다. 뭐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앙에 방해되는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제거해 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니 그 결과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또 그리고 복되게 살고 싶어 하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 세상에서 망하는 거 아닌가?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저런 걱정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올인할 때 그 결과는 형통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는 북왕국의 그러한 이 멸망의 모습들을 회고하는 그러한 이 성경 기자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은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히스기야는 왜 형통했다고요? 모세의 명령한 계명을 모두 지켰던 것이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 모든 명령에서 떠나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공과 실패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적용해 살아가면 형통으로 끝이 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니는데 급급하고 또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똑같이 안 믿는 자와 함께 멸망으로 떨어진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근데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형통했지만 또 사단의 시험처럼 아수르 왕 사네림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 쳐들어온 왕에게 많은 은금 폐물을 주고
협상을 하고 물러가게 합니다. 15절에 보면 히스기야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은금을 줘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이것이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빌미가 되가 결국은 또 아수르가 또 침략합니다. 그래서 이 은금으로 이 국가를 경영하고 방어하려 하면 망하게 되고 약점을 잡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더 완벽했을 텐데 또 히스기야도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전체적인 그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을 따르고 다윗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형통했던 자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도 이러한 평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형통한 자였다는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물질이나 명예나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은 대단하게 여기고 또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또 그것이 형통인 줄 착각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신앙처럼 자기 아버지도 자기 아들도 우상을 섬기는데 급급했지만 히스기야는 오로지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형통한 자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